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일은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묵상과 또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는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다락방 안에서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서로 나눔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가정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섰는데 기대만큼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이 힘겹게 모았는데 배우자나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한 자녀 때문에 살짝 화가 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자녀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 누구일지 추측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목회자 가정도 가정 예배가 늘 수월하고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이처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헬스장 가서 혹은 나가서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이것이 썩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고 나서는 몸이 더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주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시작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깜빡해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겨우 한 주 늦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입니다. 10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거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즐겨 사용하셨던 비유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지켰던 문이요 인도하는 목자라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실상은 도둑이나 절도요
사꾼이었다는 것을, 양떼들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껏 여러 차례 그것을 증거하셨지만 저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나의 양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논쟁의 마무리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결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확실히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자 이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이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렸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 향해서 되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공생애의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일이며 장차 지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유로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답변이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전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지난 9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확실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눈을 뜨게 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궁색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은 반박할 수 없지만
그의 신성 모독적인 말로 인해서 예수를 돌로 치려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신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작업을 계속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을 엘로힘, 즉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묘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피조물 된 인간이지만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금 애굽 왕 앞에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당연히 주저합니다.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을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목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 왕 앞에서 누가 참된 왕인지,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신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직분자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재판관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는 바로 재판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장들을 신이라고까지 하셨습니까? 그들이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내린 판결, 그 결정은 단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놀라운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어려움 당한 자를 보호하고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서 악인들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그들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들은 재판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역할을 망가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릇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처럼 죽었다. 그냥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락은 창초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영원히 떠났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들로 가득했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욕심대로 산 결과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신과 같은 칭호를 주십니다. 그들의 존재가 신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놀라운 존귀를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해 죽을 육신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속에 이러한 실패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칭호를 계속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진정한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하신 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녀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모두가 실패한 일을 완성하실 분,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이라 불렸던 자들은 죄를 범해서 사람처럼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신이라 부르셨다면 백성들은 그 재판장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사용하는지 주목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과연 그러한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경우에도 그에게 위임된 거룩한 직분으로 말미암아 신이라고 호칭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자신을 하나님,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죽은 사이비 교주가 그의 수많은 범죄가 드러나서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이 주장한 것처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진술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미혹된 신도들, 제한된 그룹 안에서만 은밀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주장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 예수님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도 자신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자신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한 일을 잘 살피고 믿으면 그 일을 믿으면
반드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먼저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작고 부족하더라도 먼저 믿고 나가면 그 후에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주장은 모순투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성자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해주는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의 행복과 만족, 내 권리를 방해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항상 구체성을 동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으니 주저하고 밀어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는 인정해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선택권, 결정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다는 측면에서 신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자칭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에 있지만 실상은 저들의 불신과 무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신성모독죄로 판단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신적 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깊은 불신앙 앞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례요한의 사역과 깊이 연결해 소개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요한이 이미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한 이후였고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여기에 오셔서 머무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1장부터 시작된 그 공생의 사역의 한막을 정리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에 앞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했고 예수님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열심이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여 머무신 이곳에서 바로 요한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0장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모두 참이다,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결과, 열매입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요한의 증거가 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 상반된 반응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참빛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맹인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왜 다수가 참빛을 거부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특별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증거는 헛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장 후반부의 상반된 반응과 배치가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큰 실패를 맛보고 요단강 저편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
바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표적을 행하실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다한 사역에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완고한 불신으로 부딪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향한 열심에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그 안에서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말씀이 사람들 안에 남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위로가 되고 다시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러섰다가도 다시 출발해야 될 곳, 일주일간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다가도 주일에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다락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구나,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위로해주고 다시금 완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적 권위를 포기하지 아니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으킨 일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족했을 때에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곁에 날 이끌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10장 39절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저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를 믿음의 한 공동체 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그 말씀이 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게 만들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던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갔던 여러분들, 다시금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작은 불씨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점점 더 밝게 깨달아는 그런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약간 우리 완악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가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험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비난받고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한이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그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말씀이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긴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오늘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인생들 가운데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날마다 벗겨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덧입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말씀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